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이 죄물을 회막문 여호와에게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생활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 우리 대요리문답에는 5문, 그리고 소요리문답에는 3문에 성경의 주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 요 소요리문답 3문, 대요리문답 5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든 대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리 그리고 실천으로 신앙과 생활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칼코만이라 해서 좌우 대칭 구조다. 레위기서가 좌우 대칭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특별히 오늘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는 제사장, 정결례라는 그런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는 제사장, 정결례에 대한 적용, 즉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원리는 성경론과 함께 갑니다. 성경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웃사회, 나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복을 빌어주는 데 가서는 복을 빌어주고 너희들을 거부하는 곳에 가서는 그 마을 어귀에 나와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한 단락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어떤 율법사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해 보고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배웠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대답을 한 후에 이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뜻밖의 그 본문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제 부엌에서 부산히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부산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이제 그만 놔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라. 이렇게 마르다를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오늘 누가복음 10장이든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이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만난 이웃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었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적어도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의 움직임,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곧 행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떠한 여건도 초마기도 궁궐이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되어지는 게 레위기 17장서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웃과 사회와
국가까지를 아우르는 사랑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이 행함 쪽에서, 생활 쪽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성찬에도 보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우리 우목사님께서 예배의 부름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복음의 설교, 그리고 거룩한 성례, 그리고 올바른 권징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성찬에는 함께 하고 있다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의 책임으로서 17장서부터 27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은 시작. 성도의 책임은 아니,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성도의 책임은 시작. 우리 최근사님이 없어서 그러나. 최근사님 어디에요? 최근사님 뭐예요?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게, 성도의 책임은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왜곡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른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목사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목사를 모르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성도의 책임을 왜곡시키는 거죠. 주일 성수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파생상품이고, 여러분들이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다니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승대가 참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성 없는 짐승으로 우리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은 우리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장 1절 2절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즉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1장서부터 16장까지, 1장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노소,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적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규례의 그런 합당치 못한 사용을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피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피를 먹지 말라 해갖고 수혈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집총 거부하고 전쟁을 자기네가 반대하기 때문에 피를 그 다음에 그 피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수혈을 거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재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11절에 보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인생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초근 목피를 먹게 되어 있어요. 초근 목피, 뿌리,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물성을 우리가 먹게 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 이 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다 보면 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의 부작용과 타락한 본성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주시는 것이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구약에 나와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최고의 법이 뭐예요? 무소불위의 법이 인권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싹 걸었는데 보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4-5명인가 와 있더라고요. 야, 무장공비가 출연했냐 이렇게 딱 보니까 조그만 강아지가 하나 죽어 있어요. 그 강아지의 애완견 같던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애완견 같은데, 그 강아지 처리 문제로 공권력이 5명이 나오죠. 개권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주 극우주의자, 혐오주의자 이런 식으로 평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기처럼 이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피는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피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 생명은 하나님께서로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에 대한 관리는 3, 4절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우상에게도 이제,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고기는 다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산 염소에게 우상의 염소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
그 황제 숭배하는 그런 제물로 드렸던 염소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쟤 우상제물 먹는다. 나는 뭐 하나님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피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 규례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10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집총거부, 수혈거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다 이거지. 이해가 안 되냐? 납득이 안 되냐? 해석이 안 되냐?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 아는 건 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형들은 나를 미워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내용과 그 수준을, 하나님 나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과 이런 다양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초막이나 분벌이라는 이런 다양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치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은 결국 뭐냐?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것도 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도 결국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이나 분냄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시기, 질투, 분쟁, 분냄, 이것은 타락의 본성이고 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얘기를, 그 뻔한 얘기를, 예수가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뻔한 얘기, 아는 얘기를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11절에 보면 피는 또 속죄의 길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내가 범한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안수한다. 안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전가한다. 죄를 전가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가지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물은 사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런 얘기가 무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심을 받은 자,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이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누리다라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냐? 아무 데서나 잡지 말아라. 즉 너가 아무 데서나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에게 하지 말아라. 결국 너가 대장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아담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해요. 자, 믿음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찬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권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죠. 예.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피를 믿어야 하는 것.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자들, 그리고 그 피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금요기도일 때 우리 공부를 잠깐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 본문을 하고 오늘 성찬이 있어서 빨리 마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읽었던 예배의 부름 다음에 27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피를 믿어야 되고 피를 기억해야 되고 그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되는데 마시는데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 적당하게 마시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 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자, 32절부터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그 피를 마시게 되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권이 이거예요.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피를 마셔도 지옥은 안 간다. 근데 징계가 있다. 그 징계가 뭐냐?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교훈받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뭐 목사 참 말 잘한다. 나는 성가대에만 관심 있고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 섬김 그런 거에만 관심 갖고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하나의 그런 이력이나 자기의 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하나의 활동하는 것으로 교회를 삼는 사람들 말년을 보세요. 아, 성경이 맞구나.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피로 이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는 쉬운데 현장 속에서 아이쿠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금방 돌아오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 강영철 목사 맨날 그냥 365일 똑같이 교회만 가면 하나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금방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병든 자가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피의 규례로 레위기 17장 우리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속죄다. 피를 믿어야 된다. 피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그 피와 누가 함께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성찬을 해갖고 예수님을 막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즉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